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이고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불로써 멸망당하고 물로써 멸망당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홍수고 둘째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두 사건은 악한 자들의 파멸과 경건한 자들의 구원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이와 같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 말세죠. 종말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노아가 살던 그 시대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여기 부패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스리는 극심한 타락한 상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역하는 타락한 상태가 바로 부패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억세고 강포가 심하고 무법천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가 땅에 가득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여기 가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더 이상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꽉 찼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께서 온 땅을,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께서 보신즉 바라보셨다.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죠. 혈육이 있다. 피가 있고 육체가 있는, 살아있는 이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다. 삶의 방식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여기 행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습관적으로 굳어진 행동. 이러한 부패가, 포악함이 습관적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려. 그러한 상태. 이 데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갱생하기 힘든, 다시 회개해서 재생시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1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면서 표식,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120년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노아가 전한 그 방주를 만드는 표식과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시한이 언제냐, 기회가 언제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때까지, 그날, 그 시간, 그때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 생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120년 동안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일도 합니다. 사업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 시점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시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우리가 노아처럼 방주를 예배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던히 장기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노아도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그는 꾸준히 홍수가 나는 그날,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들들과 며느리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120년 동안 농사지고 양치고 가정 돌보고
그러면서 방주도 짓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열심히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사람의 생존을 위한 이러한 일상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육신의 일에만, 먹고 사는 일에만 올인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나 영혼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창조자로서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할 텐데 그러한 마음이 1도 없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이 삶은 정상적인 창조 원리 그러한 삶이 아니고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다.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지 하나님이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러한 삶을 노아 시대에 살았단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표징을 다 보여주고 물러서 심판하니까 나는 산에서 방주를 만든다. 미친놈이라 그랬죠. 사람들이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주님 오신다 그러고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미쳤다 그래. 기도하라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노아의 때와 같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레라고 하는 단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세상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120년이면 짧은 기간도 아닌데 그들은 눈앞에서 그것을 목도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땅을 치고 이를 갈며 슬퍼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며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26절에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28절에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것 또한 노아 때와 같아요. 이 생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중요하죠.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를 일상화했던 그러한 자 그만큼 타락을 했다. 노아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롯의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 찼습니다. 서로 비교 불가할 정도로 죄악을 범했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도 부족한 점 실수 많이 했고 롯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그거 잘못됐다 그러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면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가득 죄악으로 부패로 포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말을 듣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롯은 그곳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위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 장인이 사위에게 간곡하게 말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롯의 가족들조차 아내와 두 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지체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둘은 인간적으로 아버지에게 술 퍼먹이고 못된 짓을 하는, 왜냐하면 그쪽 생활의 습관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세상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약했지만 롯은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는 역부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사람들이 네가 법관이 되려 그러냐, 네가 뭔데 그러냐, 오히려 너를 잡아 죽겠다 그러냐. 왜냐하면 평상시에 감정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롯하고 왜 자기들과 같이 어울리고 죄짓고 자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오늘 여기들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버렸다면, 같이 동성애도 하고 같이 죄짓고 같이 뭉쳐버렸다면 괜찮은데 롯은 늘 외롭게 혼자 돌았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음 말씀이 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 롯은 소돔에 온 손님들을 대접할 줄 알잖아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하려고 끄집어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자. 여자가 필요 없고 남자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나라의 장래는 없습니다. 교회의 장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막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또 국가에서 이러한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기도, 천사들의 방문,
롯이 외친 말, 롯의 행동 전혀 듣지 않으므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우리는 이 죄악의 장소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주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를 짓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를 상징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롯의 시대의 말씀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남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기회는 한 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는 날, 이때를 놓치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는 한 번인데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각성하고 근신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때가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살게 하시고 롯과 같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전하며 또한 방주에 들어가고 소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환절기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